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 오늘 카톡을 확인하는데 우리 그 대학교 입학 동기 카톡이 있어요. 거기에 올림픽은 무엇 때문에 진행되는가 이래서 이번에 프랑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 개막 전에 쭉 이게 해가지고 개막식이 있었던 하는데 이 개막식 자체가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에요. 개막자 자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민주공화국 이래 소개하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동성애 이걸 하고 완전히 여러분 이게 원래 올림픽 자체가 이게 올림픽이 그리스 때부터 이게 여러분 이 하나의 신께 들어지는 하나의 종교 의식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노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딱 안 쓰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없으면 믿음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중요하게 돼 있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냥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천국도 우리가 교회 와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만 그게 전혀 우리 마음에 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점점 여러분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되고 천국과 지옥은 아득하고요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면 되고 이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예. 그저 여러분 그냥 커피 한 번 마시면 그게 인생의 그냥 의미고 이래 되지 버립니다. 예. 시대가 그렇게 물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 물을 못 거스릅니다. 못 거슬러요. 못 거슬러.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의 돈의 힘을 도저히 못 거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 있어요? 못 거스르잖아요. 돈의 힘을 다 돈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다 돈 앞에 돈이 딱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돈의 힘을 못 거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재미를 거스를 수 있어요? 세상 재미를 거스를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흘러가 점점 흘러가는데 이래 되시면요 천국과 지옥은 아득한 지식뿐이에요. 실제로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게 경각심이 없다고죠. 전혀. 그냥 오늘 하루 그런 대로 되면 괜찮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눈앞에 있는 일만 잘 되면 되고 그게 이 세상 사단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거르는 세대하고 정면으로 문화를 가지고 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걸 정면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 안토니오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사막에서 나이가 19살 때부터 사막에 하면서 나이가 93세인가 그래 돌아가실 때 그지 사막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사막에 있지만 그 명성이 점점점 되니까 많은 이방의 철학자들이 도전하러 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뛰어나다고,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이분의 지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 여러분의 이론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느냐? 여러분이 믿는 신, 여러분이 뛰어난 그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러고는요, 귀신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그 뛰어난 사상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예. 안 되죠. 그 이분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금방 사람을 질병도 고쳐놓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놓으니까. 예.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면 우리 삶에 교회만 왔다 갔다 100년, 1000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나타내려고, 아멘, 우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기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 예. 여러분, 교회 열심히 안 봐주고 다닌다. 기도 많이 한다. 기도를 왜 많이 해야 한대요? 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의식을 위한 의식은 아니잖아.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 오고 예배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나를 통해 주님 나타나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하는지 이게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 되면 여러분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지 완전 세상 사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뭘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못 거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대로 거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못 거스르잖아요. 내게 부딪히는 이 세상을 못 거스른단 말이에요. 돈의 힘, 세상 재미, 즐거움, 이 힘을 못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핸드폰을 못 거스르고, 돈의 힘을 못 거스르고, 핸드폰의 힘을 못 거스르고, 다 그게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들 다 그게 드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 핸드폰이 신이고 내 모든 시간이 거기에 들여지는, 여러분, 내 시간이 거기에 제물로 드려, 핸드폰 앞에 핸드폰 신에게 내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시간들이 제물로 우상들에게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이 시대 그래 가니까, 다 이 시대가 전체 그래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앉았다 하면요, 요즘에 여러분, 연애하는 커플이 커피숍에서 커피 해놓고 대화 안 하고 데이트 한다고 만나서 놓고 둘이가 서로 핸드폰 하고 있대요. 네. 커플이 데이트 한다고 만나서 커피 사놓고 커피 좀 앉았는데 여러분, 대화 안 하고 서로가 핸드폰 하고 있대요. 이게 이 시대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슬러요? 못 거스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를 안 보기가 힘들잖아요. 하루를 이게 끊기가 힘들잖아요.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 간다고요? 세상 흐름 따라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예수께서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믿었으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니까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내게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예. 그리고 지금은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여러분 휴가철이 되다 보면 더 마음이 늘어지는데 늘어지면 안 됩니다. 바짝 조아야 됩니다. 줘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느슨해지면 풀어져요. 네. 바짝 보이고 날씨가 힘들수록 더 은혜가 필요하고, 휴가 중 여러분 사회가 흥청흥청할수록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바람이 셀수록 우리가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바짝 잡아야죠. 태풍이 세면 셀수록 집안 단도리를 잘해야 되죠. 단도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날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세면 셀수록 우리가 더 붙잡고, 여러분 이 휴가 시즌에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 죄가 이 기회를 틈타서, 죄가 기회를 틈타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벌어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휴가지만 이 이면의 휴가 기간에 이 밑에 저변에는 얼마나 많은 휴가 기간은 이 저변, 이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가 저질러지는지. 여러분 사단의 축제예요. 사단의 축제. 그래서 사단은 이런 기회에 들어서 이 세상을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휩쓸려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도 너도 세상이 그래 가니까 우리도 휴가, 너도 휴가 해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휴가를요 개인적으로 이래 하지 말고, 휴가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여름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해서, 부지런히 회사의 신임을 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게 딱 그걸 맞춰가지고 초점 맞춰가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온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로 공유된단 말이에요. 공유, 마음이 하나 된다고요. 하나 된다고요. 여러분 가서 2박 3일 논다고 갔다가 싸우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고 같이 은혜 받으면 주님을 다 마음이 그것보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그래서 회사 가서 뭐냐면 어쩌든지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여러분 휴가를 가고, 자꾸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그래 가니까 나도 그래 가지 말고,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성경의 문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문화를. 성경의 문화. 성경의 문화. 그래야 자꾸 보내고 이래야 이 시대를 여러분 거스를 수 있지. 여러분 진짜 인생이 짧잖아요. 금방 여러분 내가 인생 마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로 주님께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농수의 성도님들 휴가철이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더 마음을 다잡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편류하지 않도록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면 도전한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존중해 있는 문화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하나님, 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농속교회가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 시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흐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보여.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 그래서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일하지 말고 바짝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해낼 수 있도록. 아멘. 해낼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은혜 구하고 틈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양만 그냥 형식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는 채 그냥 흉내내지 말고 진짜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살아있는 믿음. 자, 오늘은 161페이지 먼 친척을 찾았습니다. 먼 친척을. 그리고 이 책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읽고 하지 말고 여러 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루게 할 때 하는 무슨 의도로 다루게 하는지 계속 읽어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 책에는 여러분 관계를 가르치잖아요. 관계는 크게 두 개다.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돼야 사랑 관계가 된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을 계속하는데 하나님 관계도 안 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더 진전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회복이 안 되고 사랑과의 진전이,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해요? 책은 지금 거의 절반이 다 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안 되는 거에는 여러분 한 절반쯤은 돼야 돼.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이 책을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진행되었으면, 책이 이만큼 진행되었으면 우리 관계도 이만큼 진행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근데 책은 이만큼 왔는데 관계는 아무것도 진정되지 않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자, 원삼은 친지다. 친지라는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이 포괄적이란 말은 넓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포괄적이란 모든 것을. 한 명씩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온다. 친척들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족보를 한번 뒤져보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과 피를 나눈 혹은 당신의 배우자와 피를 나눈 사람이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관계 원한에 들어오게 된다. 친지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리고 이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각 사람에 대해 설문을 작성하라. 핵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친지들 이름을 계속 작성하고 이름을 적고 정보를 기록해 놓고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필요는 목적은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적고 계속 기다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닫게 하고 어떤 필요가 보이게 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 어느 순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삶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참
친척이 100명도 넘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100명은 그 김하중 대사, 우리 김하중 장로님, 이분은 중보기도자가 300명 좀 된대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간단하게 딱딱딱 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전 친척이 100명도 넘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이 기독교인데 이게 문제예요. 말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실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어요. 제쳐놓고 완전히 하나님은 도외시켜놓고 뭐만 해? 나만,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은요 절망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절망해. 아, 죽었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지혜를 주셔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의 그 망명 갔다가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에 살잖아요. 그런데 가동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에게 너와 네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굉장히 진퇴양난해요. 전쟁을 하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겨도 져도 이게 다윗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다면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시글락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온 가족들과 재산을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쪽 다 그렇죠 초토화돼요. 다윗은 완전히 끝장이 다윗이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고 절대 안 된다. 방백들이 결사적으로 나서니까 아기스 왕이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우리 방백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벌써 3일 전에 그 부인들, 자녀들, 가족들 모든 양, 소, 재산 싹 다 가져가 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그 모두가 600명이 울었는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래. 이쯤 되니까 600명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여기 오자이가 왔고 당신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다윗이요 할 말 하려면 할 말이 많아요. 다윗이 그도 오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렇죠.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윗이 이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까지 피신 온 게 뭐 때문에? 다윗이 혼자 있는 것 같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600명이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2,500명, 3,000명이 따라 붙으니까 이건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디 숨을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자기 어려우니까 모든 탓을 누구에게? 다윗 탓을 돌리고 돌로 쳐 죽이려 해요. 다윗이 여러분 말하려면 할 말 많은데 그 말해봤자 답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여 다윗이 절박한 거예요. 이들에게 말해봤자 그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과 싸워봤자. 왜? 잡아간 건 아말렉이 잡아갔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티격거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돌로 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다. 여호와를. 그리고는 아히멜렉에게 아비아달에게 그걸 가져와라. 에봇 가져와라. 하나님은 묻잖아요. 하나님 쫓아가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잡을 수 있습니까? 올라갈까 했더니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희 따라잡을 수 있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딱 보고 다윗이 가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니까 딱 그리 몰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완전히 도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파산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3일 전에 뺏어왔는데 저들이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족들을 만해놓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서 고스란히 그대로 다 찾아왔다. 그러면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이전보다 더 존중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다윗의 여러분 권위가 그렇죠 견고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이런 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진다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날지.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러분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요나단이 그 무기 맡은 자 하나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그래서 승리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숫자가 많은데 있지 않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과 똑같은 전투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여러분 고래고래 옳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골리앗을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대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돌파구를 열었던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우리는 파산한다고요. 방법이 없는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 네가 파선하지 않게 해서는 지금 믿음이 준비돼야 돼. 그때 네가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래서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어렵다?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우리 뭐를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내가 무엇이 약한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니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길이시다. 할렐루야. 저 뒤에는 뭐 열왕기 한가 그 가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리 한 대에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뭐. 심지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삶아먹는, 이때 엘리사가 내일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리 한 대에, 많은 것 같으면 내일은 보리 한 대에 10원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10원 하는 일.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장군 하나가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냐.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일 당신이 볼 텐데 당신은 그 묵지는 못할 거라. 10명의 여러분 문둥병 이야기 알잖아요. 예. 문둥병이 강에 있다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우리 저기 가서 항복하자. 예. 받아주면 뭐 살진 않을 거냐.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 저 가서 항복하자. 그 10명이 뭐 문둥병이니까 뭐 이판사판 아닙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항복한다고 가보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했는지, 군대가 싹 다 도망가고 무엇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들의 물자는 그대로 두고 사람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 지금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데 안돼, 우리가 빨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알렸더니 정탐군이 가보니까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나오는 그 군량미,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은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밟히 죽었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쓰십시오. 아멘. 안 돼, 못해, 하나님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라갔고 다윗이 그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뻥튀기 하듯이 어느 날 뻥해가 믿음이 생기고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면, 아멘. 그리고 이게 100명 가지고 많은데, 아까 김하중 대사님 그 장로님은 몇 명? 300명.
자, 이렇게 말하며 차라리 포기하겠다 말할지 모르겠다. 물론 모든 친척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넣어주면. 김하중 대사님은 한 사람 기도하는데 30초 중보기도 하는데, 한 사람. 그러면 1분이 몇 초요? 60초. 1분에 두 사람 하면, 100명 하려면 1분에 두 사람이면 50분 하면 100명이지. 50분 하면 300명, 150분. 150분 붙으면 2시간 반. 2시간 반.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한 2시간씩 하니까. 예. 그게 하루에 뭐 한 번에 다 나더라. 100명씩 100명에서 아침, 점심, 저녁 50분씩 50분씩 50분씩. 할 수 있어 없어? 될까 안 될까? 난 안 되지.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수면자매 어린이집 어렵지, 힘들지, 주님 안 하면 죽지 그러다가 주님 어찌해야지. 하나님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힘들수록,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해야지. 반대로 가면 안 되지. 제가 저번에 했잖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면 어렵다고. 기도하라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단은,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하고 사단이 봐주느냐? 아니죠. 상처 많은 애들 배우의 사단이기 때문에, 예. 수민의 마음을 애 하나만 하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애 하나만. 사단이 딱 사용하면 완전히 박살난단 말이에요. 어린 하나의 내 삶이. 못 당하지. 내가 당할 수가 없어. 왜?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래 내가 믿음으로 딱 해서 요 애 뒤에서 배우의 역사는 요 영을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지. 예. 부모들 오는 거 다 사단이 다 사람들은 사단의 종으로 다 있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말 한마디로 속을 뒤집는데요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사단이 딱 쏙 뒤집으면요 내 한계로 못 참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걸 못 참아. 뒤집어져. 그런데 내가 뒤집어져 버리면요 이게 또 뒷감당이 안 돼요. 화난다고 어린 애들 학부모에게 한번 내 화를 쏟아버리면 이제 그건 뒷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래서 속병이가 속에 굶어 터진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은 나를 찾아라. 하나님 찾아. 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찾아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한마디도 기도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상황 이야기도 안 하고 맨날 엄마인데 이야기. 이래 말하면 믿음 떨어지면 또 시험 든다 또. 아이고. 태산이. 진짜 어리석게 살아요. 진짜 어리석게 살고 진짜 미련하게 살고 그렇게도 성경이 안 보여요? 그렇게도 성경이 안 깨달아지나? 명백한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렇게 안 깨달아지는 성경이 읽어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 해도 이래 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안 믿으려 해도 이래 될 수 없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교회 오는데 성경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보이나? 여러분, 성경을 매일 다른 성경 쓰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안 보이나?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성경에 말한 믿음이 어떤 건지 거의 그렇게. 하지만 설문 양식이 작성된 친지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두라. 그리고 묵상 시간에 설문지를 쭉 넘겨보라. 때로 이름이라도 읽어보라. 수산나 웨슬리를 아는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22년간 19명의 자녀를 낳았다. 19명 아이 키웠어요. 요즘 하나하나가 끌끌하는데 19명. 이야, 이 집만 해도 개척교회 됐네. 예. 요한 웨슬리까지 하면, 예. 개척교회 여러분, 20명이네요. 여러분, 개척교회 20명이면 큰 교회입니다. 이 개척교회. 야, 그 많은 아이들을 잘 돌보기에 수산나는 무척 바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22년 동안에 19명 낳았으면 애 터울이 어떻게 해요? 예, 졸졸졸졸졸졸졸졸 완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주 세심하고 조직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다.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19명의 자녀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야, 이런 질문은 참, 예. 이 질문은 결혼 안 한 사람이 틀림없이 물었어. 이거는 틀림없이 결혼 안 한 기자가 물었을 거예요. 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 가장 아파하는 아이, 그게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면 그 순간에 가장 아파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자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그 자녀. 예. 왜 그런지 아는가? 그들의 필요 때문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설문조사 사람은 많고 적고 신경 쓰지 말고 말하고요, 아는 대로 다 기록하고 정시간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라.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딱 깨닫게 하시고 필요를 보게 하시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게 우리가 자꾸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가정에서도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딱 안에 있으면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딱 보이면 그것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굉장히 시간이 아주 지혜롭게,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편에 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 안 한 것도 막 하는데 에너지를 그 소비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걸 막 하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두고 모든 문제를 전지전능하신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마신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신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러니까 자녀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유익되게 한단 말이에요. 유익되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유익되게 한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집중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이 여러분 저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이 상황을 다윗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유익이 있도록 할 것이다. 다윗이 거기에 힘을 딱 얻고 하나님 앞에 딱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진짜 다윗이 그래서 그 전리품들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다의 그 성읍에 자기들에게 종광에 다윗과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그 다음에 성읍의 장로님들, 이걸 쫙 보내가 뭐합니까? 왕이, 장차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 왕으로 나가는 길을 예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600명에는 다윗이 더 권위 있고 더 존중받게 만들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이 왕으로 가는 길을 예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기스가 나갔다. 이 전쟁에서 사울가 죽고,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게 유익하게 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는 그럼 하나님 나를 이 상황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건가, 이제 그걸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 앨리스 이모님, 원삼 설문을 작성하던 내 친구 딕은 문득 앨리스 이모가 생각났다. 딕은 가족 모임에서 앨리스 이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모가 어디 사시는지 몰랐다. 딕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앨리스 이모님은 지금 어디 사세요? 제 기도 목록에 이모님 성함을 적었습니다. 이모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앨리스 이모가 82세고 딕이 사는 곳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양로원에 계신다는 양로원의 주소를 알려주셨다. 어머니의 답장을 받은 딕은 앨리스 이모가 계신 양로원으로 생신 축하 카드를 보냈다. 조카의 소식을 들은 앨리스 이모는 너무 기뻤고, 여러분 건강하고 좋을 때는 편지가 오는 거 별것 아닌데 양로원에 그래서 적적하게 있을 때 오는 편지 한 장은 다르죠. 예. 그것도 생각도 못했던 조카에서 오니까 이모는 너무 기뻤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몇 주 후 딕은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함께 양로원 방문 약속을 잡았다. 앨리스 이모에게 아내를 소개한 후 세 사람은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앨리스 이모가 물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앨리스 이모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얘야, 너 무슨 일을 하니? 예, 사역을 위해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딕이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니? 예, 오스카 탐스 목사인데 배워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계처럼 말이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 아주 재미있구나. 좀 더 이야기해 주겠니?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필요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 문제 해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예. 아주 재미있는 얘기구나. 그게 무슨 뜻이지? 디에고 넬리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지.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지. 예,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게 아니라 예.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자 엘리스 이모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딕을 보며 말했다. 얘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네가 말해준 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왜? 그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교회만 가더라도 복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 훨씬 성경적이라 그래요. 훨씬.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된 이분이 뭘 몰랐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얘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네가 말해준 대로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디익은 아내와 함께 이모 곁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에게 주가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면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주님, 예.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란 것 같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 주님의 통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삶을 주님께 맡기면 정 어렵다면요 저에게 오세요. 예. 딕은 아내와 함께 이모 곁에 무릎을 꿇었고 이모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몇 달 후 딕을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이었고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지난 주말에 앨리스 이모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교수님, 제가 이모님을 제 관계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설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라. 하루하루를 사용하라. 온 일가 친척을 하루에 다 구원할 수는 없다.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관계 원안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만큼 큰 시간이 주어졌다.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사촌들 가운데, 우리 사촌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촌들하고 참, 외사촌들하고도 참 가깝게 지냈어요. 외사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 얻어져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사촌들이 굉장히 많아. 어릴 때. 예,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지금 내가 이들을 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다고요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하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계속 마더로요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죠. 그럼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의 일은 네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근데 너는 내 앞에 종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일을 내가 할 텐데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내가 회복 못 시키는데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신발을 벗고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딱 신발을 벗고 주님이 하세요 하고 맡기고 주님 말씀만 순종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내가 한 일이야,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 내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면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그걸 내가 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죠. 내가 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그래서 주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내 야망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 아래 살라.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그 밑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와 함께 말하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예요. 이게 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는 나는 뭐예요? 여기서 나는 내가 주인된 타락된 본성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타락된 본성, 내가 주인된 삶은, 주인된 나는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 안에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는 것.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가 내 죄를 위하여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구원자, 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그거 행하라.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고 그 주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말아 행하라. 예, 함께 행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실질적인 그리스도, 실질적인 주를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게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모를 구원하는 일인데 이거요, 디게 일이 아니고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중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얼마든지 되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안 돼, 안 돼.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안 된다 안 하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냐?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성경 읽을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서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야망 때문에 안 되지.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된다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하면, 그럼 안 된다면 그 하나님 성경이 거짓말이잖아. 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는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성경에는요, 다 되었습니다. 목숨 거는 거, 성경 인물도 다 했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